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4장 창세기 24장 10절부터 22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브두엘의 소생이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급히 물동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함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3개의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22절까지를 함께 봉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이삭의 배우자 아내가 되는 이 리브가를 찾게 되는 그 과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그 이삭의 배우자로 자기 종이었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멀리 원래 자기가 살았던 그 고향 쪽으로 보내서 메소포타미아 쪽이겠죠. 거기서 신실한 참한 내 아들의 아내감을 좀 찾아와라. 이제 그런 주인의 부탁을 받고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종이 리브가를 찾아온 장면입니다.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은 그 주인의 얘기를 듣고 이 지금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하고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고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앞부분에 보면은 그 엘리에셀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내가 이제 낙타도 있고 여러 가축들을 데리고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제가 우물 곁에 갔을 때 누구라도 와서 나에게 물을 대접하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온 이 낙타에게도 물을 대접하는 그런 여인이 혹시 있으면 그러면 제가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우리 주인의 아들의 배우자감이다.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한 여인이 우물가로 찾아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물을 길러서 엘리에셀에게도 물을 대접을 하고 그리고 엘리에셀이 가지고 왔던 이 낙타에게도 물을 대접을 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내용입니다. 저는 예전에 총각 시절에 그때는 그런 게 조금 유행했었습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런 게 중요하다고 가르쳤고 그리고 서점에 그런 책들도 좀 꽤 많이 있었습니다. 크리스찬 이제 그 가정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의 이성교제 뭐 이런 주제의 책들과 글들이 조금씩 한국에 소개가 될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언젠가 한번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목사님들께서.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목사님들께서 기도를 하되 구체적으로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구체적으로 했어요. 이 엘리에셀은 뭐 이렇게 여인이 나타나서 나한테도 물을 주고 또 낙타에게도 물을 주고 그래서 저도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리브가 이야기가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해 준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철없는 처녀 총각들이 구체적으로 하는 기도의 내용이 다 뭐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철없는 생각이다. 그런 생각들이 많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제가 드렸던 구체적인 기도대로 응답해 주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에셀이 아주 뭐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서 구체적으로 응답을 받았다. 그런 얘기가 중요한 건 아니고 사실 이 리브가 이야기를 성경이 많이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한 얘기보다도 리브가에 대한 얘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와 이삭의 결혼 이야기도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리브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리브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실제로 리브가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리브가가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 물을 대접을 하고 낙타에게까지 물을 대접하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그 아브라함도 자기 집에 방문한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습니까? 롯도 자기 집에 찾아온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하다가 참 엄청난 사건에 휘말리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에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그 시대에 나그네를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보십니다. 나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대한 배려와 연민을 가지고서 뭔가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 그것은 구약시대든 지금이든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리브가가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그 당시 문화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여인. 그런데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제 나중에 이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이제 따라서 어른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설명을 하고 내가 왜 왔는지를 설명을 하고 내가 당신의 딸을 우리 주인의 아들의 배우자감으로 이렇게 모시고 가도 되겠냐 허락을 받고 이제 데리고 가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리브가가 그 엘리에셀의 말을 듣고 떠납니다. 이거는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도 오래전 우리 어른들이 사셨던 그 시절에는 내가 살던 집과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결심이고 특별히 여인으로서 시집을 간다 그러잖아요. 결혼해서 남편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로 일터로 가정으로 내가 그야말로 홀몸이 돼서 가는 거잖아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물며 이 당시에 고향을 떠나고 부모 곁을 떠나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더군다나
남편 될 사람 본 적도 없잖아요. 지금 리브가 입장에서는. 이 리브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떠나는 이야기잖아요. 그가 평생을 살았던 고향을, 익숙했던 사람들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곳으로 떠나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평생 아브라함은 그런 나그네로 살았거든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 떠나는 이야기예요.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자기가 살고 있었고 익숙했던 곳에서도 떠나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가진 여인이구나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환경을 보여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분별하는 것입니다. 분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보여주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인지 무슨 의미인지 그냥 어쩌다가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리브가의 생애에 있어 엘리에셀을 만난다고 하는 이것이 리브가의 계획 속에는 없어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있단 말이죠. 엘리에셀의 어떤 도시 마을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는 것이 엘리에셀의 계획은 없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있단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새해가 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만 지난 한 달 동안 사실 돌아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뭐 좋은 일들도 있었을 거고 생각지 못했던 일들도 있었을 거고 그 어떤 하나도 어쩌다가 우연히 예외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난 한 달 동안 만나게 하신 사람들 또 듣고 보게 하신 일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변화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무엇을 기대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그리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시도하고 그리고 출발하고 움직이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중이 혹시라도 있다면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또 일어서는 걸어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그 찬양처럼 하나님은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찬양의 영어 가사가 참 좋아요. 처음에 시작하는 그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우리 눈에는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일하시고 계신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2월 달에도 또 3월 달에도 올 한 해 동안 신실하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에셀이 준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하여 먼 길을 떠나고 또 참 막연해 보이는 이 일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서 결국 리브가라고 하는 준비된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을 오늘 저희들이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엘리에셀이 아브라함 곁을 떠날 때 그가 리브가를 만날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리브가가 우물 곁으로 물을 뜨러 나왔을 때 그가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장차 그의 배우자가 될 이삭을 만날 것을 꿈이나 꿨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저희들은 우리 앞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가는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도 또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길을 만드시며 우리를 위하여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기억하고 바라보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순간과 그런 장소에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항상 깨어서 보며 들으며 주님의 뜻에 깊이 마음을 기울여 묵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고 보여주시는 주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방황하며 좌절하며 슬퍼하며 살지 않도록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고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